16세기 유럽의 한 수도원에 노렌스라고 하는 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모습으로 수도원 안과 밖에서 봉사를 하는 노렌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몇 년이 되지 않아 곧 그의 선행은 시들어질 것이고 또한 변하게 되고 넘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하는 모습으로 또한 평화로운 모습으로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노렌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거하시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수도원의 다른 사람들은 노렌스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진리를 그는 알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렌스가 밝힌 진리는 매우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진리는 모든 일에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방에서 계란을 부칠 때에도, 길가에서 쓰레기를 주울 때에도, 예배당 안에서 청소를 할 때에도 언제나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을 담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을 담아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맡은 일에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나의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조반을 준비하여 주신 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말입니다. 이 질문을 받았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자 그에게 자신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후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 내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3번이나 거듭거듭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대답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는 똑같이 사랑으로 표현됐지만 성경을 기록한 원문에 보면 사랑이 내용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사랑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필레오 사랑밖에 못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요 신적인 사랑입니다. 대가 없이 사랑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필레오 사랑은 우정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정 죽을 때까지 갑니까? 친구 많이 변했을 거예요. 어제 친구가 오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게 우정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네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저는 필레오 사랑밖에 못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두 번째 대답도 마땅합니다. 나는 필레오 사랑밖에 못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세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할 수 있느냐? 예, 내가 그 사랑합니다. 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친구보다, 너의 아내보다, 너의 남편보다, 네 부모보다,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대답할 겁니까? 아니요. 나 남편보다, 아내보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친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렵니까? 아니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을 우리 주님에게 해 주시렵니까? 오늘 주님은 이 시간 베드로에게 질문했듯이 오늘 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못해도 내가 필레오적인 사랑은 내가 주님 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사랑과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가 나에게 무언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지. 그가 나의 삶 속에 피해를 주었다면, 내게 귀한 것들을 빼앗아갔다면, 그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은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디에서 구원해 준 겁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그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었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받은 것이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더위 먹었나요? 우리가 구속받은 거,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 금이나 은이나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실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거고, 물질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다 말다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 진리를 믿는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한 주는 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채찍맞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가 시험에 빠진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배신자라고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그 시험의 자리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족하오니 내 생명 거두어 주옵소서. 더 이상 나는 이 사역 나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차라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 버린 것이 아니라 전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가져다 먹여 힘을 줍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할 때 그들에게 줄 고기가 없자 모세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이들이 나에게 고기를 달라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원하는 고기를 줍니까? 나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내 생명은 족합니다. 그러니 내 생명 거두어 주세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거두어 간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고기를 제공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상처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좌절에 빠졌습니까? 낙심에 빠졌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많이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험에 빠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외면했다면 우리 이미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을 찾아가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향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시험에 빠질 때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기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나왔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 잘 만나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는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그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에 그가 주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할 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외면했다면 그는 고기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위기를 만날 때 건져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자의 입에서 주님이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죽음의 위기를 많이 만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걸 믿고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버리고 어떻게 귀신을 찾아가 어떻게 우상을 찾아가 그들을 섬기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는 예수님을 자기가 배신했는데도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배신의 길을 걸어가도 자기를 실망시키는 삶 속에 빠져들어도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해 줍니다. 베드로가 도망가면 그 곳까지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사랑해 주고 위로해 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어떻게 배신했나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베드로는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게 될 거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거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 붙잡고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항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꾸짖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귀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베드로는 그 일이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자다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내치겠죠. 당장 버려버릴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어요. 네,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갈 때에 그 일도 또한 예수님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사람들 가운데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칼을 내 집에 꽂으라. 네가 이렇게 방해한다면 어떻게 성경을 이루겠느냐? 왜 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왜 너는 그것들이 네 생각에 안 맞는다고 왜 너는 자꾸 반대하느냐? 검을 집에 꽂으라. 그런 베드로인데도 주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일에 반대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반대했습니까? 그 일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안 맞는다고 반대한 일이 없습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또 찾아와서 또 말씀하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그걸 이겨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일어난 후에 죽을 때까지 이제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특별한 은혜를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받은 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에게 말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뭔지 아십니까? 돈, 금, 은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도발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복인 겁니다. 천하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멸망당하지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이 은혜와 사랑과 복 받은 사람은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누구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힘쓰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 좁은 문이 무슨 문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생명을 인도하는 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믿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믿어보려고 하는데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겠다는 거,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과 복 중에 최고의 복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무슨 은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베고 땅에서 벌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주님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에 나타나신 주님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윗의 열쇠의 특징이 뭐냐?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한 번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늘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 하늘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천국문이 열려져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천국문을 여는 것이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은 천국 구원받는 거. 그런 천국문이 닫혀진 사람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의 열쇠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주지 않았어요. 다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주셨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이 열쇠를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 열쇠를 활용해야 돼요. 열쇠를 가졌으면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가 겁나고 뭐가 두렵습니까? 써야지요. 그래서 기도의 열쇠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들이 그래서 풀려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한 것도 풀어내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열쇠를 가지고 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악한 영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전도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이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악한 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악한 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은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은혜를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에게 우리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었느냐. 주님이 재림할 때 그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와 권세를 주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은혜를 주었다.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었기에 우리가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고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잘못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래서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다 하나님 우리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해도 용서 안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제사장이 나갈 때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만 제사장이 죽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의 피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잡아갈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용서하지 아니하는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이 복을 나에게 주신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나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신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가 될까? 말로 사랑하는 거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물론 말로도 고백해야 되겠지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죠.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딱 보여줘봐요. 선물. 뭐 줄 거야? 그죠? 주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고. 금반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21장 21절 24절은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그에게 나타날 거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지켜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비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하라면 오히려 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거라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서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일을 함께 나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전도자들을 사랑하고 영접하고 대접했던 가이오 장로에게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고 그 일을 반대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한 악한 자라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보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나는 그들은 미워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해. 이건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가 나를 돌봤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그런 일이 한 일이 없니? 아니다. 여기는 지극히 작은 소작이 하나 한 게 곧 내게 한 거다.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는 것이 곧 주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다.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다. 왜? 자기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이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도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거짓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주님이 받아주기를 원한다면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 해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 봉사는 하나님 받겠어? 절대로 안 받아요. 짝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말한 겁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매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매여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풀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달라고 안 해도 풀어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잖아요. 그죠? 원금 상환하면 그냥 대출, 담보 받을 땐 그건 풀어지는 거예요. 갚았는데도 붙잡아 놓는 은행은 없어요. 그냥 풀어줘요. 그래서 형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한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주님은 말할 겁니다. 나의 진실한 사랑을 주님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거가 있습니다. 자, 주님을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이 그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미워하는 사람에게 요구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해달라고 요구합니까? 왜 그래요? 미워하는 사람은 요구해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사랑하는 사람은 들어줘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가 있어요. 뭘 요구하느냐? 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 됐습니다. 또 17절도 말하죠. 자, 뭘 요구합니까? 사랑한다고 할 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줘라. 베드로야, 내 양들 네가 먹여줘라. 좋은 꼴로 먹여줘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요구했어요? 16절. 16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뭐라? 치라. 치라는 말은 돌보다, 지키다, 그런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잘못할 때는 경책하고, 그 다음에 경계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먹여주는 걸로만은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을 시켜야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약한 자는 격려해주고 힘없는 자는 붙들어 주어라. 사람이 사람 되게 하려면 잘 먹인다고 사람 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을 해야 올바른 인격자로 성장해 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먹여준다고 해서, 그들이 은혜만 준다고 해서 그들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잘못할 때는 책망도 하고 경책도 하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어야 그들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잘못했는데도 눈 감아주면 그는 절대로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가 잘못하는데도 눈 감아주니까 아이들이 버릇없이 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교육할 때는 아이들이 그래도 말 좀 듣고 뭔가 예의를 지키는데, 할머니와 같이 성장하면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 왜? 할머니 다 오냐 하거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거 다 받아주는 사람들은 그 신앙인들이 다 병들어 버려요. 버릇없는 신자가 되고 자기 멋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치는 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먹여주고 치라는 말입니다. 말씀에서 어긋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지적해주고 책망해주고 견고해 견책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거, 주님은 말합니다. 베드로 네 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양이라고 말합니까? 내 양이라고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내 양을 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그들에게 교육하고 인도하고 이끌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그들을 먹여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교육하고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뭘 요구하느냐 하면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합니다.
네가 지금은 젊을 때 네가 마음대로 원하는 길로 가겠지만 늙은 후에 네가 팔을 벌리리라. 승거자의 길. 늙어서 죽을 때까지 너는 이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말합니다. 손에 챙기 잡은 자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죽을 때까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늙으면 손을 번지라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궁금했어요. 그렇다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늙어서 손 벌리고 죽는다고 주님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내가 올 때까지 살려준다 할지라도 네게 무슨 관계냐? 요한은 요한이고 너는 너 아니냐? 네 일이나 바로 감당하니 왜 남의 일에 신경 쓰고 남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느냐? 놔둬라. 일하다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실력 있다라고 생각은 뭐 하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하고 비교하다가 내가 그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뭐 해야 돼요?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일을 포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들과 자기들을 비교할 때 그들은 대장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할 때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왜 그 사람이 신경 쓰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 맡은 사람들이 비교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든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가 살려두든 말든 너와 무슨 상관이야? 그럼 놔두고 네 할 일이나 해.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나만 너는 따라와 그 말입니다. 나만 따라와. 다른 제자들 비교하지 말고 나만 따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변 사람 뭐 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목사가 어떻게 하고 장로가 어떻게 하고 권사가 어떻게 하든 아내가 어떻게 하고 남편이 어떻게 하든 부모가 어떻게 하고 자식이 어떻게 하든 너는 나만 보고 나만 따라와.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롯이 살았던 그것이 그거 아닙니까? 아내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 주었지만 롯은 주님의 말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과 한 겁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나만 따라.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하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자가 누구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사람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했잖아요. 나만 따르라고. 나만 따르라고. 나만 따르라고.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말씀대로 늙어서 팔을 벌리고 죽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실패도 많았고 낙심도 많았고 실망도 많았지만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주 앞에 설 때까지 변질되지 아니하므로 베드로 사도처럼 주 앞에 설 때까지 더 이상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수렁에 빠지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다가 주 앞에 서는 성산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너무나도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